오늘은 교회력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이 자막 바탕 색깔의 변화를 알고 계시나요? 예찬 전사가 바탕색을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의 성령 강림 주일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바탕으로 했습니다. 왜 저렇게 바꿨나 하실 텐데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최대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죠? 결혼을 왜 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언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미쳐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지나면 안 합니다. 그거 딱 지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이게 몇 년은 사귀어봐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1년도 안 사귀어보고 그냥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깨집니다. 이게 그때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때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뭐밖에 안 보여? 상대만 보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내 거, 내 상황 이런 거 보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데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100%다라고 하는 거죠. 100%가 뭔가 아시죠? 요즘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는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드디어 과학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금입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금 한 돈에 3.75g인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62만 3천 원입니다. 지금 62만 3천 원까지 올라. 예전에 금 한 돈 기껏해 4만 원, 5만 원도 안 되는데 오늘 62만 3천 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 순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99.99%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K라고 딱 순금에 보면 24K라고 찍고 거기에다 보증서까지 생깁니다. 근데 왜 99.99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 있는 어떤 금속도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100%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는 안 되니까 뭐가 좀 들어가야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K가 순금, 99.99%다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게 몇 K예요? 18K입니다. 18K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금 함유가 75%입니다. 75%가 18K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게 뭐예요? 14K입니다. 14K는 금이 얼만큼 들어갔냐? 58.5% 들어갔습니다. 어느 거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24K 받으실래요? 14K 받으실래요? 24K 받는 게 좋죠. 사주려면 몇 K 사줘야 돼요? 24K 사줘야 됩니다. 사주려면, 받으려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는 것 알고 계세요? 나는 14K짜리 같으세요? 18K짜리 같으세요? 24K짜리 같으세요? 옆 사람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자, 말은 하지 말고 몇 K 같으세요? 24K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불순물과 함유되면 어떻게 되냐? 다르게 변하거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 다르게 변하는 건 괜찮은데 나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미세먼지만 하나 들어가, 머리카락만 하나 들어가 보세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만물이요, 항상 100%의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는 항상 100%의 사람이야. 사랑도 100%, 수고도 100%, 애씀도 100%, 땀 흘림도 100%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참 재미난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랜만에 장인도는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이제 86, 83이거든요. 이제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게 아이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나이가 드시면 이게 사람이 변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식성도 좋으셔서 반찬 투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식성주조사 뭐든지 다 먹어요. 뭐든지 다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식성이 변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에 민감해요? 먹는 것과 건강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삼시세끼 차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달라, 다르게 해달라.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나이가 계시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 옆에 보면 교회 달력이 붙었는데 교회 달력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가서 유튜브 보고 똑같이 보고 쓰면 돼요. 쌀 첫 번째 30분 이상 불리고 물 2컵, 식초 1스푼 져주고, 두 번째 귤이 1스푼 넣고, 세 번째 강황가루 밥 다 된 후에 뿌리고, 네 번째 다 된 밥 30분 식혀서 먹을 때 데우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요즘 뭐 이게 쌀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지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다 차려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밥하고 반찬을 둘이 똑같이 한대요. 결혼해. 남자도 요새는 밥하고 반찬 할 줄 알아야지, 여자한테만 다 내몰면 안 된다는 거죠. 둘이 맞벌이 하는데 다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참 마음에 드는 게,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어떤 마음으로 하자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그런데 본인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안 움직여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영상하고 음향 작업을 어제 이제 저녁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뭐가 남았냐? 이제 특수형이 남았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조명이 이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보면 막 깜빡거립니다. 저기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 바처럼 전동으로 내릴 수가 없고 아시바를 쌓고 올라가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11년을 썼으니 뭐 그래서 지금 특수명 이제 주문해 놨는데 중국에서 이제 오면 이제 바꿀 때 아시바 쌓고 저거 이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요, 항상 그 기능과 또 그 모습을 100%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기능과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돈을 들여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교회 탄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교회 탄식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 그렇죠? 그리고 7째 주일이 뭐냐? 바로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 주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병이어의 기적 나오죠. 몇 명이 따랐어요? 남자만 4,000명, 그렇죠? 남자만 5,00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늘 올라가시는 것을 12제자와 500여 형제가 봤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영을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만 최소 512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에 들었다고요.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 시작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만 남아있었냐? 딱 120명만 남았어요. 왜? 교회 나오는데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이거든요. 여러분, 공산화가 되거나 사회주의가 되면요, 교회는 뿌리째 뽑힙니다. 다 잡혀갈 것이고 고문당할 것이고 우리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 절대 기독교는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치가 달라요. 그들은 완전히 유물론이거든요. 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최고지 하나님, 영 이런 거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 우상 숭배를 했던 로마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황제가 신이니? 아니야. 이 땅의 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루살렘의 인구는 딱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 10만 명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행전 2장 보고 4장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갔고,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5,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만에 몇 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거의 1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더라.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잘 나와,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요. 자녀가 잘 안 돼요. 사업도 안 돼, 직장도 안 돼. 나도 병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다 흩어졌는데 전부 100% 흩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가나안 가족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 모이라고요? 교회 모이기 힘쓰라고요. 교회 모이기 힘쓰라고요. 교회가 주일날 한 날만 모이나요? 새벽기도도 있지, 수예배도 있지, 금요 예배도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만 나오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모이기는 직장을요 일주일에 하루 나가요. 그럼 월급 줘요, 안 줘요? 그럼 절대 월급 안 줍니다. 누가 줘요 그거를? 예? 월급 안 주지. 근데 교회는 주일날 하루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그것도 주일 낮 오전 예배만, 찬양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거느린 사병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쳐들어오면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성도의 교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손을 붙잡고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죽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120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입니다. 주저절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함 못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 어디에 있는 사람은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만.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막 돌아다니고 밖에서 생활할 때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어디에 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져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지,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120명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함께 따르니까 인기도 얻지, 부귀도 누릴 것 같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칭찬하거든요. 아니, 권력을 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잡으면 다 따라오잖아요. 거기 줄 서 보세요. 한 자리씩 다 얻잖아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뭐 세상 뭐 직장이든 어디든 다 이게 줄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작동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120명이요, 예루살렘 교회 시작입니다. 그 120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을 물려줄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한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을 터인데 그 죽음 후에 지옥?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120명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 간합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간합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이 계산하면요, 우리 교회는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버틸 수도 없었. 아니, 세상의 기준과 계산으로 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시 세상의 최강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맨날 노예예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주면 먹고, 잘하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전에 있다가 이 곳에 온 것이 저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해요. 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2명밖에 안 남았거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7년의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가요? 60만 명 중에 겨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그를 아는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더라.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와 또 우리 모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고 난 후에 이 교회가 하나님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를 믿음의 계대로 구축하는 데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유수한 교회들은요,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나옵니다. 뭐 결혼하면 저쪽 가고, 뭐 결혼하면 저기 가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와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 나오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게 해야 돼요. 요즘 차 타면 금방 와요. 차 안 막혀, 주일날. 갈 땐 좀 막힐지 몰라도 안 막혀요. 자꾸 떠나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보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던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은연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슨 말을 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웠을 때 그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1년 전에 어른들이 와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준비하세요. 권명호 장로님, 뭐 김홍남 권사님, 또 최명자 집사님 이렇게 준비하고 다 끝났는데 장원영 권사님 빵 사갖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장 권사님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이제 빵을 기다렸는데 빵이 안 왔어. 어쨌든 그런데 왔어요. 1시에 딱 이제 1시 좀 넘어서 이제 오셨어요. 빵을 사서 같이 먹고 있는데 다들 최명자 집사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복대를 해야 돼요. 음식 준비하려면 원래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런데 이제 장원영 권사님도 허리를 짚으시더라고. 이제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권명호 장로와 김홍남 권사님만 아직도 허리를 안 짚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그랬어요. 내일 뭘 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하셔라. 간단하게 하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누구를 칭찬하는 줄 아세요? 삼여존대를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 분위기, 이 상황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서로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잡히면 어떻게 될까? 고문당하고 죽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1000명을 일시에 잡아서 한꺼번에 죽인 적도 있어요. 로마가.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나서 보혜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요.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동안에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난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나이 드시니까 몸이 예전 같아요, 안 같아요? 예전 안 같아요. 예, 예전 안 같아. 오늘 박사무장님 오셨는데 일만 갔다 오면 저녁에 까불어 7시면 주무신대요. 7시도 안 돼 주무신대. 교회도 못 나와 지금.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런지 알았더니 몸살에 걸렸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장로님 얘기해. 목사님 예전에 안 그랬대. 예전엔 당연히 안 그러지. 예. 60대 후반이세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세월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자꾸 마음만 청춘이 되는데 마음만 청춘이에요. 몸은 청춘이 아니에요. 예?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져요. 그럼 힘들어져요. 자, 하루하루가 지나요. 어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더니 수요일에 온 분들이 목사님 죽을 날이 다가오죠 이러더라고요.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어디 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 거지 왜 죽을 날이 다가와요? 예?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거죠. 기쁘게. 아무리 유혹이 많고 힘듦이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게 닥친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 닥친 어려움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본다고 해결되겠냐고요. 바라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빙충열이 가동돼서 시원하게 나옵니다. 4층은 지금 아직 안 털었어요. 밑에만 털었어. 코끼리 때문에 아직 성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빙충열을 가동하기 위해선 제가 매일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매일같이 뚜껑 열어야 돼요. 그것도 빠르로 망치로 열리지도 않아. 예. 토요일날도 막 이거 청소했지 뭐 혼자 하든 막 땀 쩔쩔 흘리고 하니까 저 집사람이 혼자 그만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부흥시킨 내 자가 잘못이지. 부흥 못 시킨 제가 잘못이지 뭘. 부흥했으면 제가 그런 거 하겠나. 뭐 부교육자들 뭐 관리입사고 뭐고 다 있을 텐데. 저도 저한테 사실 속상해요. 속상해. 좋은 분들을 다 만났다면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서 천만 다행히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문제가 닥쳤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이 어딘지 아시나요?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은 스탠퍼드. 물론 최초의 대학은 하버드입니다. 네, 하버드인데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된 유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 당대도 최고의 학교, 다 기독교 명문이잖아요. 다 기독교가 이제 세운 것인데 뭐 프린스턴이나 뭐나 다 하버드에 가는 게 모든 아이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인 그 촌에서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년만 다니다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찾아갔어요. 근데 총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촌에서 촌티나게 입고 촌사람 같은 노 부부가 왔는데 총장 비서가 딱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만난다고 하면 만나주나요? 비서실에서 딱 거부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얘기해서 우리 아들이 여기 다녔다. 근데 1년 안 다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해서 총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도 때렸으니까 이 비서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만나시라 해서 딱 만났죠. 그러니까 총장이 벌써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나 없다 그래. 일정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요. 근데 딱 총장한테 들어오는데 허름하게 입은 두 노인네가 딱 들어오니까 총장이 이제 만난 거를 괜히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이 여기 다니다 1년 만에 죽었는데 우리가 이 학교에다가 기념되는 것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총장이 이제 화가 나서 기껏해 뭐 세우자고 생각했냐면 동상 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 하버드에 졸업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버드에 다니다 죽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막 다 동상을 세우면 여긴 뭐예요? 여긴 무덤이 될 거다.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총장님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을 위해서 하버드에 건물 하나를 기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총장이 더 비우는 거죠. 왜? 딱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행색을 보니까 무슨 건물을 무슨 건물을. 네. 현재 하버드에는 750만 불,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때 750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소련에서 알래스카를 미국이 얼마에 팔았냐면 750만 불에 팔았어요. 720만 불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대한민국의 5.6배 되는 그 땅을 720만 불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버드가 어떤 대학인데 당신 같은 부부들이 뭘 짓겠느냐라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면박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가겠지. 그때 그 노 부인이 남편에게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아예 750만 불밖에 안 한다면 이 하버드가 우리 고향에다 그냥 학교를 우리가 세우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에서 제일 큰 땅입니다. 서울대 가보셨나요? 서울대가 왜 큰지 아세요? 관악산을 다 품고 있어요. 서울대보다 5.6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냐면 스탠포드가 1013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예 이거를 못 팔게 해버렸어요. 법으로 다 거기다. 그러니까 절대 못 팝니다. 스탠포드가요 전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이 말을 왜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20명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120명은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부자는 거의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그 마리아와 마가 외에는 사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지위가 있고 부자들은 로마한테 잡히면,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사업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죽임당하는데 교회 나와요?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치유가 있고요, 사함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 내가 지금 마주한 삶이 안타깝게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위대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삶의 첫 번째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